조금이라도 노력을 해가는 것도 되게 그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됐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짚어지지 말고 깊어지세요. 이렇게 제가 정했지만 유혜진 씨가 정해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금요일 밤 9시 10분에 TVN에서 방송되고 있는 삼시세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끓여먹는 유혜진, 차승원, 손호준이 나와서 이렇게 나영석 PD의 탁월한 6번째 작품 삼시세끼 이야기에 유혜진의 고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짙어지는 것 같다고, 고집이 세지는 것 같다는 고민. 차승원이가 진짜로 고집이 세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호준이는 나는 색깔이 없는 게 고민이라고. 여러분들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유혜진이 말한 대로 색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색깔, 어떤 색깔. 그런데 문제는 그 정해진 색깔로 너무 그냥 굳어지고 짙어지는 것이 고민이라고. 그런데 뒤에 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도 똑같은데 그걸 알고 조금씩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 따라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짙어지지 말고 깊어지세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제가 문선주 사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지난주 설교 제목 뭐지? 정말 중요한 이웃은 가족이다. 그렇게 제목을 맞춰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기가 조금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색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짚어서 예쁜 색깔도 있지만 짚어지지 않아서 예쁜 색깔은 5월의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월 31일 날 우리 5월 초를 생각해보면 아직 산등성이에 짙어지지 않은 연초록으로 곳곳에 또 꽃도 조화를 이루어 피어있는 연초록의 산은 5월, 6월 달의 산과는 훨씬 더 예쁜 수채화 같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5월 초가 되면 이제 추위가 점점 가시고 그 연초록으로 수채화처럼 펼쳐져 있는 산이 봄을 맞는 우리를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6월에 짙은 녹음이 되어있는 산, 어느 산이 더 좋은가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5월의 수채화의 산이라고 대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큐티한 생명의 삶 큐티 책자에 넉넉한 사랑 이런 글을 쓴 손석재, 우리는 윤석재를 잘 알고 있는데 손석재라는 분이 쓴 나를 변화시킨 7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손석재, 그 이름을 들어보니 한국인이 분명합니다. 아마 미국에 유학하고 아니면 미국에 이민 2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 아마존에 입사한 후 뭔가 보여주겠다고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매일 싸움닭같이 동료들과 논쟁하며 성과를 챙겼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자책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자 저는 그 시간 동안 경력은 쌓였고 인정은 받았지만 삶 속에, 마음 속에 평안과 풍성한 삶에서 거리가 멀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온 전문 지식과 회사에서 성공이 진실한 행복과 별 상관이 없는 것이며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 고되게 함을 묵상 중에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해 그간의 경쟁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위 지체들에게 더 나누고 온유하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동안 경쟁심으로 자존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동료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대화를 나누고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후로 사람들과 더 많이 웃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일로 힘들어하는 이에게 먼저 다가가 자진해서 도왔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보다 이 사람은 같이 일하면 즐겁고 힘이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를 노력했더니 경쟁자들이 어느덧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나고 나서 임원 승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계와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힘썼더니 하나님이 후대해 주신 것입니다. 갚을 길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을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글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짙어지는 색깔이 우리의 일의 모습이라면 깊어지는 것은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색깔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교회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 색깔로 짙어졌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색깔 좀 빼고 예수님 색깔을 더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4절 본문이 짧아서 오늘 성경 봉독자들로부터 제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짧아서 좋아요.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기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악인은 2절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제사장은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감추어
때리게 하라. 3절 40대 때까지는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며 너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되리라.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마음을 심지 말지니라. 이곳에 깊은 배려가 있는 것을 보십니까? 재판의 원칙은 공정함입니다. 재판의 목적은 죄인은 죄인으로, 의인은 의인으로 죄를 가려서 죄인에게 벌을 주는 것이 재판의 목적일 것입니다. 재판이 굽어지면 안 됩니다. 재판을 바르게 재판했는데 죄인을 죄로 발견했다면 그의 죄값에 따라 매를 때리도록, 그 때리는 매를 가리켜 태형, 그렇게 말합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새벽 설교하면서 이영남 전사님이 태형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나오는 대로 가죽끈에 그 끝에 사자의 발톱이나 호랑이의 발톱, 사나운 발톱을 달고 혹은 쇠 조각을 붙이고 물에 담궈 두어 무겁게 만든 칙칙을 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매를 맞으며 십자가에 올랐습니다.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아주 고통스러운 태형입니다. 근데 오늘 그 속에 주님의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배려는 때리되 40대까지는 때리지만 40대, 50대, 100대 다 죽을 수 있다. 그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죄는 때리지만 그의 인격은 때리면 안 된다. 그의 과거에 저질른 죄가 발견되어 죄를 심판하지만 그의 미래를 허물어뜨리면 안 된다. 이 태형의 깊은 하나님의 배려를 담아서 짙어지지 말고 깊어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를 담고 있는 태형의 원칙과 또 하나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소가 곡식을 떨고 있다면 곡식을 떨면서 그 곡식을 먹을까봐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열심히 일하는 소는 먹고 일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 농번기에 모내기를 할 때 우리 어머님들이 했던 일입니다. 어머님이 논에 나가서 모심기에 줄을 잡던지 모내기에 손을 보태는 것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어머니는 모내 계시지 않고 부엌에 가서 열심히 새참을 만들고 점심을 만들고 그 새참을 아침 먹고 새참, 점심 먹고 또 새참, 저녁 새참 먹고 집에 가도록 그렇게 새참을 풍족하게 맛있게 먹은 일꾼들이 더 열심히 힘을 내어 더 즐겁게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어머니 한 사람의 일손보다 더 큰 것은 열심히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깊은 배려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는 것도 내 생각에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짙은 자기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오늘 설교를 들으며 자기 색깔 좀 빼고 예수님 색깔 입어서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 세중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정대 장로님, 정혜경 권사님과 같은 고향인 전남 임실 시인 한 분이 계십니다. 섬진강 시인으로 불려지는 김용택 시인의 이야기가 그의 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은 고도의 경제 성장도 아니고요. 높이 올라가는 빌딩도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김용택 시인은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바하리다스라고 하는 분이 가르쳐주는 배려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갑니다. 그를 마주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갑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부딪히지 않으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다 보기 때문에 밤을 잘 모르지만 이 앞을 못 보는
맹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밤은 장애가 아닙니다. 어두움은 어둡다고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을 위해서 등불을 들었다고 이것이 배려입니다. 리더십 학자 존 맥스웰 목사님은 배려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다. 좋은 글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좀 적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배려가 뭔가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수원중앙교회에서 저는 전도사로, 부목사로, 이분은 집사님으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다가 지금은 김기현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신 이영숙 박사님 성품학교라고 두란노에서 성품학교 우리 자녀들을 성품을 훈련시키는 미랄 유치원의 원장님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영숙 박사님의 배려 설명입니다.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잘 보살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배려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영수 박사님은 우리 자녀들을 배려하는 자녀로 키우면 그 자녀에게 세 가지 유익이 있다. 첫 번째, 관찰력이 좋아진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 보면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주변 환경에 대하여 세심한 관찰력을 갖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관찰력을 훈련하면 통찰력이 생기고 그 사람은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이로 키우면 자신감이 생긴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아이가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훈련을 잘한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관찰하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다.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키우려면 남을 배려하는 아이로 훈련하라. 이영숙 박사님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긴다. 배려하면 좋은 친구가 자기 색이 짙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 준다면 나 자신이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배려하다 보면 곁에 어느덧 좋은 사람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 그는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다시 생각하면 자기 세계에 짙어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태형을 맞아야 합니다. 그 태형을 집행하는 책칙은 맞기도 전에 이미 벌벌 떨 만큼 무서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가 미워서 죄값을 집행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깊은 배려를 담아서 40대까지는 못 때릴 수 있지만 40대 이상은 때리는 것은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40대를 때리는 집행관도 그렇게 세게는 안 때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죄만 벌하면 되지 이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에 몰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려에 대한 중요한 기준은 이거는 좀 적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려는 배려를 받은 사람이 배려할 줄 압니다. 자녀를 배려할 줄 아는 지도자로 키우려면 자녀를 잘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안지원이 앞에 앉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저희 집사람은 안지원 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저는 닫습니다. 아예 좀 편히 자게 일주일 내내 유치원에서 고생하고 잠자를 때리고 자게
소리 안 나게 밖에 거실에 뭐 딸가 끓이는 소리, 주방에서 소리 나고 하는데 문을 닫아주지 왜 이러냐고. 저희 집사람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깨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안지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문을 닫아주는 게 좋냐, 열어놓는 게 좋냐? 열어놓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저는 배려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안주머니 방송실에 있는데 문을 이렇게 잠그면 탁 안 잠기는 거예요. 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방송을 껐어요. 좀 더 잘하고 제가 그 방송을 크게 음악을 틀어놓으면 아침에 찬송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잠자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작은 배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은 찬양 좀 들으면 자기 좀 켜놓지 왜 그러세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배려를 받아본 사람이 배려를 할 줄 알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깊은 배려의 사람이 되려면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배려를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배려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려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 배려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쉽게 실패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실패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은 배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쉽게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대답도 하고 앞장서서 길을 가기도 하지만 제가 그 상황에 다다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인 것을 너는 쉽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베드로야. 이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알고 있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저는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이해하면은 주님과 같이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인간입니다. 쉽게 실패하고 또 연약하게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의 장담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작은 계집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고난주간 우리의 기도 주제였습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고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은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현장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베드로가 그 계집아이 앞에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고 울더라. 그때 주님이 그 닭소리와 함께 베드로의 아이 컨택을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에 주님이 매를 맞으시다가 등을 이렇게 굴려서 저 뒤에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이 사람아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는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타불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시인 나 연약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나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베드로의 실패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잘 성경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베드로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갈릴리 바다에 서서 한 산에 이르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을 들을 때도 베드로는 그렇게 기뻐하거나 환호하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고 베드로가 우리가 작년에 감사행전 하면서 여러 번 설교 들었던 요한복음 21장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나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이야. 베드로가 힘이 쭉 빠져있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습니다. 왜 이렇지?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만큼은 살아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갔는데 예전에 고기 잘 잡았던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할 때 물가에 서서 주님이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많이 잡는 순간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물가로 뛰어내려 나올 때 주님은 그곳에 밤새도록 추워 있었던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그들의 추운 몸을 따뜻하게 그리고 숯불 가운데는 어김없이 생선을 구워 먹게.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처참한 것은 우리가 실패할 때 그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했는데 나를 손잡아 일으켜주는 깊은 배려의 손이 없는 게 결정적인 우리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에게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계집종에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게 그게 자기에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때, 우리가 죄에 빠져 넘어질 때 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유혹을 받아 쓰러질 때 이웃나라 왕의 딸 아니었습니다. 이웃나라의 큰 여왕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하찮은 자기 수하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한 여인에게 마음을 유혹받고 그곳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베드로의 실패나 다윗의 실패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아픈 것이고 죄의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실패 뒤에 주님의 깊은 배려가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배려. 예수님은 인간을 이해하실 때 인간은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에요. 그 뒤에 사탄이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그 뒤에 사탄이 있다고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아까 이어졌던 그 말씀에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인간을 생각하고 저를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의 잘하는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전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가 대단하지만 악한 사단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아시고 오늘 일부러 갈릴리 바다에 빈배로 고기 못 잡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깊은 배려로 몸을 녹이도록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워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는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자라서는 아내의 도움으로, 늙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 아세요? 태어나서는 어머님의 그 사랑의 도움으로 자라. 이제 일하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결혼을 하고 아내의 도움을 받고 그러다가 늙으면 요양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딸이라고 며느리라고 말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요양사의 도움을 받고 산다고요. 여자들이 태어나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라서는 남편의, 그리고 다행히도 여자분들은 아들, 며느리, 딸들이 잘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들의 노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넘어졌는데 알아봐 주지도 않고 모른 채 하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손을 잡아주십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면 진짜 아프지만 진짜 아픈 것은 자신감이 상실하고 자기의 능력도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도 꿈도 사명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실패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오늘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숯불도 피워주시고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힘내, 추어탕 먹으러 가자, 힘내, 동해 바다 한번 가자, 오징어회 한번 먹고 오자.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럴 수 힘내,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깊은 배려를 통해 성장할 수 있고 다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생선을 구워 먹여주시면서 그리고 맛있게 먹었지, 따뜻해서 좋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저 사랑해. 제가 주님 사랑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알았어요. 그렇게 끝나지 않죠? 또 다시 한번, 베드로야,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주님 왜 자꾸 물으세요? 난처하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냥 먹여주고 따뜻하게 일으켜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를 통하여 성장하도록, 실패를 통하여 사명으로 살도록 또 한 번 묻지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말 못하겠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넘어졌던 베드로를 3번 회복시켜 주시며 화바데스,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다시 일으켜 잡아주는 주님의 손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홈런을 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삼진아웃이 있었을까요? 저는 요즘 KT 야구팀을 응원합니다. 수원의 야구팀이라서입니다. 잘하는 팀은 아닙니다. 아직도 8위에 해당하는 아주 하위 팀에 있습니다. 야구 보면서 제가 잘 모릅니다. 자주 보진 않지만 어느 날 김민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2번 타자입니다. 번트도 잘 되고 이상하게 안타도 만들어내고
얼마나 발이 빠른지 좌익수로 훌륭한 김민영. 그런데 타율이 2할이 안 됩니다. 아주 타율이 좋습니다. 나가면 주로 삼진 아웃을 당하고 땅볼을 치고 병살타를 당하고. 그러면 제가 이강철 감독이라면 얼른 빼주고 너 개인 연습 더 해서 나중에 주전으로 들어와라 할 것 같은데 이강철 감독은 김민혁을 계속 주전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우리 팀이 내가 원하는 팀이 이기려면 이번 타자로 좀 더 좋은 타자를 썼으면 좋겠는데 이강철 감독은 김민혁을 깊이 배려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목사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김민혁은 계속 타율은 안 올라가고 그냥 10번 나오면 한 번, 한두 번, 뭐 2번을 못 나가는 진루가 안 되는 그런 선수였는데도 계속 감독이 팀 성적도 안 좋은데 계속 주전으로 넣어주었더니 5월 19일 날 한화전에 2번 타자 1회에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김민혁이 기량을 회복하고 잘하는 그 기대하는 김민혁 선수가 근데 요즘은 또 빠져 있습니다. 왜 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독의 배려 그렇게 야구 선수들이 만들어지고 너가 지금 슬럼프지만 개인 훈련을 통해서도 회복할 수 있지만 계속 게임을 뛰어야 된다. 아웃되더라도 자신 있게 스윙을 해라. 뭐 감독의 배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작가 댄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좋은 추억을 존 맥스웰이 승리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댄 클라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댄 클라크가 청소년일 때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을 위해 입장권을 사려고 줄을 선 적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 바로 앞에 한 가족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부는 다정히 손을 잡고 옆에 모두 12살 이하로 보이는 어린아이들 8명이나 질서정연하게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입었지만 옷차림을 보아서 넉넉한 집안의 아이들이 아닌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후 서커스 구경에 대한 기대감에 차서 들뜬 목소리로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클라크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 서커스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기다림 또 이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새로운 경험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 가족이 입장권을 살 차례가 되자 남편은 매표소 앞에 가서 자랑스럽게 어른 둘과 어린아이 8입니다. 그래 잠시 후 아내를 손잡고 있던 손을 힘없이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라고요? 남편은 머리를 매표구에 더 바짝 대고 물었습니다. 매표원이 다시 가격을 말하자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돈이 모자란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클라크의 아버지는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20불, 2만원의 돈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그 돈을 주워 대가족의 가장의 어깨를 가볍게 치더니 실례합니다 선생님, 이게 선생님의 주머니에서 떨어졌네요. 남자는 금방 이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클라크의 아버지를 쳐다보며 그의 손을 꼭 잡고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와 제 가족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날 클라크와 그의 아버지는 서커스를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작 자기들의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날 밤 클라크는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배려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려는 과거를 치유해주고 미래를 열어줍니다. 배려를 받은 경험이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통해서 회복되고 깊은 배려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후 마가 요한을 훌륭하게 세우는 배려자가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다 구브로 섬에서 선교를 마치고 바가로 행할 때 마가 요한은 힘들다 못하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 요한은 선교의 실패자, 중동 탈락자가 된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앞에 두고 베드로와
바울과 베드로는 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습니다. 성경은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싸운 것은 바나바는 내 조카인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2차 선교여행에 데려가자는 것이고, 바울은 그 실패자는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갈라져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에게 맡겨졌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3번 회복시켜 주신 깊은 배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마가 요한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마가 요한에게 배려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실패했던 경험이 실패한 마가를 더욱 이해할 수 있었고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배려가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깊은 배려가 마가 요한에게, 마가 요한은 이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후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임할 때 그 마가의 집에 마가 요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는 받아본 사람이 배려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그 자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 배려를 받고 다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배려받는 자리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배려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배려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그 배려를 베풀고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일 선교 헌금을 드리며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의 작은 배려로 헌금을 담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배려받아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가난해져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물질을 떼어서 미래 자립교회 혹은 우리 교회 안에 부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떼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려를 베풀면 또 다른 배려가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말해보기를 바랍니다. 뭐 하지 말고 뭐 하십시오. 시작. 네, 자기 색깔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굳어지고 짙어지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배려를 받고 예수님의 색깔을 입혀서 깊은 배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꼭 실패한 분이 있다면 주님의 힘이 나오십시오.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부를 여러분입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You're here with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오늘까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와닿도다. 예수 복된 예수. 이재영 목사님 거기 핸드폰 이렇게 보면 온라인에 몇 사람이 예배 드리는지 숫자 볼 수 있을 거예요. 4명? 4명. 일부 예배도 이제 10명 아래 이제 다 현장 예배 보통 드리는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안 드리는 분 1부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같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복된 예수. 예수. 정한 예배 회복의 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렸던 교회들이 다시 현장에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며 다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직 예배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예배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며 서로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배려를 받아서 또 땅에 나가 또 다른 영혼을 세우고 일으켜주는 배려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짙어졌던 것 회개합니다. 굳어졌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마치 다빈 양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색깔을 입어 깊이 배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드릴 믿음, 물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예물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으로 우리 선교지에 우리의 배려의 믿음을 담아 물질을 보내드리고 이 물질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물질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 그리고 우리 지방외의 어려운 교회들을 구제 헌금을 드려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드린 분들 자녀 후손 만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드릴 믿음도 물질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배려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힘을 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하여 사명으로 다시 성장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선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손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